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께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은행 심사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세임을 공급받아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35장 안전부드란 기도인데 찬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읽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이번에는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교독할 텐데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능하시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구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주와 멸치와 새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노새와 황새와 병무 종류와 오디새와 팝집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와 사슴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며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래도 레위기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색임질하는 짐승, 그 굽이 갈라진 이런 육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 여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정결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대한 규례인데, 물론 문자적으로도 먹으라 하는 것은 먹이면 우리가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담겨 있고요. 먹지 말라고 하신 이러한 식물들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격이 좀 포악해지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 부정한 식물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이런 그런 깨달음을 받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가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식물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굽이 갈라진 이러한 육축, 양이나 염소나 소고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돼지나 돼지고기나 보신탕, 토끼, 이런 낙타 등 이런 식물들은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발이 굽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그 색임질하는 짐승, 소 같은 경우는 위장이 4개인가 5개인가 된다고 하는데요. 색임질하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자꾸 대해야 된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런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저도 이제 모범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시간만 되면은 바쁘신 중에도 성경 읽기는 참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해놓으니까 아무도 시간 날 때마다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책이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뭐 붕어나 숭어, 향어 이런 물고기들은 비늘이 있잖아요. 뭐 숭어라든가 송어라든가 뭐 명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죠. 그런데 지느러미는 있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이 또 있죠. 뭐 고등어라든가 뭐 갈치라든가 뭐 미꾸라지, 뭐 장어, 뭐 문어, 이러한
바다나 강에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 구약 성경에 여기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지느러미는 그 추진력을 원동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진력을 앞으로 진행하게 하는 나아가게 하는 힘이 지느러미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비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비늘에는 그 방향 감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방향 감각. 그래서 우리 여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은 성도들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추진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목적을 가지고 둬야 된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붕어라든가 이런 비늘 있는 물고기들이 방향 감각이 있기 때문에 비늘이라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달려갔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목적은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마치고 나면은 천국에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때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목적과 목표를 두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비늘 있는 물고기,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부정한 조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독수리, 솔개 여러 가지 그 먹을 수 없는 좀 맹금류 종류들이 많죠. 이러한 조류들은 먹을 수 없다.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이런 거 먹게 되면 사람이 성질이 좀 포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셨다라는 사실. 물론 먹어도 약으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하면 조류 중에서도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뭐 닭고기, 오리고기, 또 비둘기도 성경에는 먹을 수가 있고 뭐 참새 이런 것들도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종류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닭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어쨌든 여기 구체적으로 뭐 타조, 뭐 올빼미, 뭐 황새, 병로, 뭐 박쥐 여러 가지 조류들이 나오는데 다 부정한 조류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3절까지는 곤충의 정결과 부정 구별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제목을 지난번처럼 정결과 부정한 식물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이번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정결과 부정한 식물 규례. 오늘은 그 곤충에 대해서. 근데 곤충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면은 20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21절에 보니까 다만 여기서 특별히 먹을 수 있는 곤충 이 조건이 뭐냐면은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뛰는 다리 이게 참 핵심입니다.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뛰는 다리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 그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이 없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가 있고 없는
것이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이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22절에 보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 팥중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메뚜기, 자 뛰는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팔짝팔짝 뛰잖아요. 귀뚜라미도 팔짝팔짝 뛰고, 또 방아깨비도 팔짝팔짝 뛰잖아요. 이런 것은 정결한 곤충입니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 날개가 있는 뛰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리 없이도 날아는 다니는데 뛰는 다리가 없다는 거죠. 나비 뛰는 다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또 매미, 곤충과에 속하는 매미도 뛰는 다리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없고, 뛰는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뛰는 다리.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가 깨닫게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하루 아침에 뭐 그냥 큰 부자가 된다는 거, 뭐 하루 아침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하루 아침에 뭐 그냥 뭐 확 승진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건강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이거를 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다가 한정시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력만 있으면은 하루 아침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성실히 살면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성실히 살다 보면, 선하게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다 보면 얼마든지 뭐 기회가 올 수가 있잖아요. 뭐 하루 아침에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한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먼저 연단을 받은 다음에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이라는 그 과정, 연단이라는 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이것이 정말로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그 연단 받지 않고 굉장히 위치 올라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보면은 그 사람은 집안도 좀 괜찮았고, 뭐 보니까 뭐 연단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뭐 위해서 또 이렇게 제비를 뽑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왕을 원하게 되었고, 제비를 뽑다 보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되었고, 베냐민 지파가 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언급계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갔는데, 연단을 받지 않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잡는데 온 국력을 막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백성들 위해서 국정 운영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힘을 그냥 그 개인의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 죽여가는데 서울을 보내고 힘을 다 낭비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연단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은 그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국정 운영에 나갔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정말 타락을 해가지고 막 첩을 후궁을 뭐 1000명이나 두고 그리고 막 우상 숭배 이방신들과 다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역시도 뭐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지 않고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손이라는 인물이죠.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얼마나 그 참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굉장한 그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참 안 좋은 결과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블레셋 원수들을 이제 복수하는데 이제 쓰임을 받긴 했지만은 그 역시도 연단 과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권총류를 통해서 이 뛰는 다리는 이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해야 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요셉은 또 요셉도 보면은 연단 과정을 거쳤잖아요. 종살이 했었고 억울한 누명 쓰면 종살이 했었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 했었고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총리가 되고 나니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결과가 좋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뭐 다윗 역시 얼마나 그 참 시련이 많았으니까 그 시련을 다 연단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됨으로 인해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이 다리 뛰는 다리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뛰는 다리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교훈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참 단련이 돼야 돼요. 단련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 단련 안 돼가지고 뭐 권력을 얻고 나니까 나중에 그 권력이 자기를 과시하는데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낭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땅값이 팍 올라가가지고 보상금을 크게 받고 나서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연단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 과정 없이 좋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단 과정 없이 큰 부를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정도 막 무너지고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아주 그런 유혹이 오면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유혹이 오면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유혹이 오면 자기 자신은 물론 나는 있으면 이거 정말 잘 쓰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유혹이 오면은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냥 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연단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들은 연단 과정, 그 교회 사역도 제가 지난번에 광고하기를 그 식당 목회, 식당 사역,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하고는 싶고 근데 조금 조건은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뛰는 다리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약간 보류했다가 뛰는 다리가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시작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식당 목회, 식당 사역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는 한 반값 정도로 받고 노인들에게는 뭐 1,000원 정도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하면은 한 20명 정도 그런 정도에다가 돼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교회도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식당 사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뛰는 다리가 좀 아직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 안수 집사님 전화 통화하면서 집사님 감사하게도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식당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안수 집사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임종을 하셔서 이제 장례식도 잘 마쳐서 또 교육 식구들도 와서 또 매상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말기암으로 인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건강에 사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본인도 암 투병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들 들어보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도 힘드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안 주려고 하셨던 것인지 의연하게 그 임종을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더 감사의 생각을 하죠. 또 임종 때에도 우리가 또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셨고 또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셨는데 지금도 참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도 믿기지가 않은데 또 가족들은 또 얼마나 또 믿기지 않겠습니까? 또 안수 집사님이 그 건강이 좀 괜찮아 좀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는 건강이 괜찮아지시면은 또 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잘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먼저 가셨는데 저도 지금도 허전해요. 저도 허전한데 또 가족들은 얼마나 또 허전하고 공허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사셨고 아들들을 잘 키워서 또 자립시켜 주셨고 그러니까 가장 역할을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힘들게 암투병하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신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잘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시 또 한번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드려보고요. 저희도 저희 어머니는 그때 완전 와상 상태에서 이제 요양원에 이제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걱정이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실 때 항상 걱정이에요. 어떻게 몸도 저렇게 와상 상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식이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이제 임종을 하시고 천국에 가시니까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긴 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진짜 천국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 그래서 어머니 임종해서 천국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 참 저도 후련한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식당 목회하려고 보니까 안수 지사님도 참 걱정해 주셨고 또 건강해지면은 또 같이 교회 사역, 복음 사역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안 됐고 저 역시도 뭔가 모르게 한쪽 날개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뭔가 모르는 그런 좀 느낌이 들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이제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식당 목회도 이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되겠더라.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준비가 좀 안 된 상황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좀 힘들고 이건 뭐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보니까 벼룩 시장을 제가 봤어요. 뭐 상가라든가 식당 같은 거 인수 받으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1층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가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권리금까지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 사역이나 또 이렇게 말씀 생각해보면 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현실과 신앙생활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겠다. 또 우리 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은 아직 뛰는 다리가 아직 없구나. 그 제가 그 이제 식당 목회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영란 성도님도 협조한다고 뭐 그릇까지도 친구를 통해서 후원을 해줬어요. 그릇이 이제 남아 있는 그릇들 제가 몇 개 정방 같은 거 가져왔고 다음에 또 뭐 주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참 조금 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당 목회 이것이 아주 급한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주 급한 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단계를 통해서 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뭐 식당 목회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뭐 그거 가지고 뭐 수입이 되겠어요? 제가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면은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뭐 급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게 해주시면 그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보류 상태, 보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단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난 받으실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연단을 받으셨잖아요. 뭐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하루 한 끼 금식도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한 끼 금식도 힘들고 하루 금식도 힘들고 3일 금식도 힘든데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든 예수님은 40일 금식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시고 정말 냉대도 당하시고 그런 고난의 길을 지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을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고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 하나 드리고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천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나가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룬 널 속기우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우리.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물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도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지 못하는 주변의 이웃집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다 부르짖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부르짖는 것은 거의 응답받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특별히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마스 끌고 다니면서 아주 알바하면서 그러면서도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다른 목회자들은 그래도 다 나름대로 다마스는 아닌데 최소한 다마스는 아닌데 저 혼자 다마스 덜렁 끌고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에도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경제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응답이 됐더라고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부르짖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것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짖을 때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만났을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을 하는 것을 맞춰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힘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힘. 이것이 바로 저는 또 뛰는 다리로 저는 또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이 부르짖을 때 이것이 하나의 그 고난 과정이고 연단 과정이기 때문에 뛰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뛰는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뛰는 다리. 이 뛰는 다리가 있어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우리가 나중에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가 않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타락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일어섰을 이름이 다윗에게는 그동안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사울은 어려움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교만해져 가지고 살인도 치르고 간음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또 굉장한 위치에 있을 때에도 이 연단 정말 하나님만 부르짖으면서 고난 만났을 때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그게 다 라디오 보면은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이 하나님께서 괜히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우리가 바로 이 뛰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다 생각하게 되면 이 고난이 참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이 뛰는 다리, 이 뛰는 다리가 참 중요하다. 이 곤충, 이 뛰는 다리가 있는 이 곤충,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한다.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뛰는 다리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아닐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그날로 발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연루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목표가 참 아름답도다 그널류왕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뛰는 다리가 중요합니다.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뛰는 다리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요. 우리가 또 신앙으로 연단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뛰는 다리 우리에게 달라고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바로 뛰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연단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를 각자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도 고난도 감사하고 연단도 감사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수 집사님과 우리 요한이 그리고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의 복음과 기도 복지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각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곤충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곤충에 있는 주여 뛰는 다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뛰는 다리가 없는 곤충들은 날 수는 있지만은 주여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 연단 없이 단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우리가 능력을 받았을 때 잘못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곤충에 뛰는 다리가 있어야 정결한 주여 식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단결을 거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이끌 때에 주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아름다운 부정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뛰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연단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과정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지가 맞으신 주의 심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지에 맞으신 주의 심으로 장애사님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혈압과 당뇨와 우울증과 주여 뇌출을 인해서 주여 심혈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이여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잘 감당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여 그 병에서 자유를 얻어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장으로 주의 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치에 맞으신 주의 심으로 직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직장으로 인하여서 주한 주여 내 영수로 인해서 주여 고난을 받고 있으며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주님 앞에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우리가 깨닫고 주여 연단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신으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교식들 가운데 질병으로 몸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연단이 이 고난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고난 후에 영광이 만나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바라옵기는 우리 조은들교회가 주 예수의 복음과 기독복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뛰는 다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식당 사역, 식당 목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여 감당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주께서 도와주시고 지진과 전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곤충 중에서도 뛰는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된다는 교훈도 받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뛰는 다리 있는 곤충처럼 우리가 연단관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변환수 집사님 장례식 준비로 잘 마쳤고요. 또 봉사해 주신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당 목표는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차분한 마음으로 할 예정이고요. 발명 아이디어 특허청에도 3개인가 내놨는데 그것이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신청을 하면 시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보통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 일단 나오면 또 보정도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라서 아마 보정이 저는 나올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도 보면 보정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초보자가 오죽하겠습니까? 보정이 나올 것을 제가 감안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정말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일부를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 하는데 정말 뒷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재정권도 주셔서 선한 사업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성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다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